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능력을 얼마나 행했느냐, 못했느냐? 환상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오늘 기도는 우리가 미사여구를 써서 유창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쁘게 보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침묵기도로 하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이고 부대끼는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치고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한 것 같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침묵으로 꼭 외쳐야만 들으시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왔습니다. 본인은 통성기도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시작되면 자기는 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본당으로 그러면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본당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그리고 하루 더해서 기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강의 중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고 이런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이 통성으로 할 때 나는 옆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분이 할 때마다 나도 아멘, 나도 아멘, 나도 아멘, 그러면 되는겨. 얼마나 이 내용이 저에게 뿔같이 흘러오는지. 너무 우리는 대립된 구조로 하나를 해야 되만 하나를 버리는 걸로 이렇게 저에게 접근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를 역사적으로 이분이 학문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이런 영적인 기도 생활, 또 수도상들의 그런 일들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좀 더 그 강의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짖고 또 그렇게 외쳐야만 내가 기도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한과 만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내 마음에 억울함이,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렇게 밖으로 소리 지르면 이 안이 시원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도 접근해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통성을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침묵 기도를 주장하는 분의 언행을 이렇게 앞뒤로 보다 보니까 나는 침묵 기도한다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영적 수준이 더 높다라는 것이, 그것이 침묵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의 근거라면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목적이 침묵으로 하든 통성으로 하든 또 위험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관상이 되어졌던 어떤 기도 방법이 되어졌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5절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연기자, 위선자라는 단어,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예요. 연기자들은 왕의 역할도 합니다. 깡패 역할도 합니다. 노예 역할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하는 것이 연기자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게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한 것처럼 말하는 이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서 있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때에 기도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때 이 단어는 프로시케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임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사셨다,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 마음에 씨로 심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내 육체에 비해서 생수가 흘러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들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져요. 내 욕심이, 그러면서도 내가 억울하다고 받아들인 그 억울함이 가득해져요. 그러면 와신상담, 이런 류의 얘기들이, 복수혈정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생겨요. 왜? 자기중심적이니까요. 내가 겪는 이 일들이 억울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제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목사로 훈련받아질 때 그런 일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무조건 당하고 있는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기는 싫고, 내 마음의 억울함을 붙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복음이 있었어요. 어떤 복음이? 그 집을 저주해도 되는 그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며, 부부는 누구는 망할 것이며, 기업도 망하고, 이런 문장들이 시편 100편 위에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며 오늘 가서 그거 확인할까 봐. 내가 억울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복음인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그 집에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다시 재발했어요. 원자력병원에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제게 들려집니다. 나는 마음이 기쁠 줄 알았어요. 기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인자다. 저는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왜 내가 살인자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대답도 안 올라와요. 그냥 그 말씀에 내가 살인자라는 이야기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당해도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저주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전한 그의 기도 생활을 했어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원망불평하고 또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 그대로 전했어요. 전한 대로 그는 살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저는 기도원으로 가고 내 방에서 골방을 다락방과 같은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해왔어요. 심지어 원수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렇게도 저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 우리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향하여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너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이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 이 단어의 뜻은 자르다, 구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창고, 골방, 은밀한 방 이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골방이 어디입니까? 내가 육체가 가는 그 골방이 그 육체가 가는 골방만을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양식을 쌓아놓는 방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양식이 어디에 쌓이는 거요? 내 마음 성전에 쌓이는 거요.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양식을 쌓는 골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는 잠그고 진리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문을 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세상과는 벗하지 마라. 내가 신랑인데 왜 너는 바알이 신랑이라고 그러고 너는 왜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을 너는 남편이라고 말하느냐? 구약의 역사예요. 오늘의 역사예요. 그러니 먼저 비진리와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잠그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세상에 열려 있으면 내 마음에 세상과 짝하고 내 마음의 탐심이, 욕망이 자꾸 섞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열려 있으면 육적인 것만 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는 내 마음의 참을통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내 입을 열어 나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배에 뚫고 그 생수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요구사항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언행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 생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좀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은 뭔 얘기를 하면은 반응을 보여야, 눈에 보이는 거 봐야 안심하는 분인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다는겨, 모른다는겨, 한다는겨, 안 한다는겨.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감사해요. 나는 여전히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게 사랑 관계구나,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심리학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10%고 이미 경험된 것이 90%에 합해져서 보고 말하고 듣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단데, 그래서 저도 눈으로 보는 게 단 줄 알고 살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께 대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그 모습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마음껏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넣어 주실 때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부부를 향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결혼 성혼식을 하잖아요.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 어떡할 거요? 예? 이 연습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의 모습이 흘러갈 때, 덕스럽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에 대한 지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에베소서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 충만하게 되는 이런 거지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갔다라는 표현이 신약에 많아요. 이 얘기는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인생을, 이런 신앙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그런 인생이 누구에게 감화감동을 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 속에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성경대로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것이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나도 십자가 집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화목하게 해야겠다. 이 시작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현장까지 앞에서 있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승천했어요? 그러면 승천이란 말은 다른 말로면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처럼 그 사람을 존귀 여겨서 내가 언어로, 삶으로 대가를 치르고 그 마음을 얻어서 인격으로 태하는 그 자리까지가 십자가, 부활, 승천을 적용하는 삶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합시다. 이거는 내가 아멘 소리를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부가,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내 가정을 뛰어넘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기도생활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때 이 소원이 뭐냐? 프로시케, 헬라어로 프로시케,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게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담겨지면 우리는 깨달아져서 내게는 안다,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담겨진 것들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쳐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은 합성어예요. 바톨로게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바토스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바토스는 더듬다, 멋을 더듬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더듬다 그러면 김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돼요. 로고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고스를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그런 흉내를 낸 그런 것이 아니라 소리를 반복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 더듬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개구리가 와글와글와글 하는 것이 더듬다라고 표현이 되지는 거예요. 개구리는 여러분 지금 이제 논에 물을 대고 그러면요 벌써 개구리들이 와글와글해요. 왜 떠드느냐? 나 여기 있어, 내 영역이야, 배우자, 내 배우자는 어디 있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개구리들은 사실은. 그런데 개구리가 떠드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예? 어떤 때는 시끄럽게 들려요. 이 얘기는 좀 더 들어가면 교회에서 진리가 없이 와글와글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말로 말하면 가시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곳에 논쟁이 붙어서 이것 때문에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이것이 중언부언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고 판단을 하며, 그래서 그 판단으로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이 개구리가 와글와글 떠들듯이 중언부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면,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거라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는 건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들어가면 나를 드러내는 일이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백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교훈과 책망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중언부언이다, 그 얘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며 조심합니다. 몇 주 전에 부흥회할 때도 참 내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이 싸움이 저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 더듬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내 안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 말 더듬는다, 중언부언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개구리가 우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애를 낳은 어머니, 애를 낳은 여인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내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애를 낳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걸 다 주시네. 아니, 우리 애가 똑같이 우는데도 나는 왜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엉덩이를 까보고 또 뭔가 마음에 달래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애가 울기만 하면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똥 가라. 그 기저귀 갈면 돼. 여보 배고프대, 분유 타줘. 그럼 분유 타주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남자들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애는 그냥 똑같이 우는데 그거를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잘할까? 저 우는 방언을 어떻게 저렇게 통변을 잘할까? 밝혀졌어요. 24시간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니까 애 울음소리도 벌써 그냥 아는 거예요. 애 표정만 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 그 성령님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도 먼저 알으셔서 하나님 앞에 통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 저는 이거를 항상 육신의 수준으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역시 나는 육신의 수준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은 육신의 수준에서 더 뛰어넘어가 영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아이테오, 이미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구하다라는 것은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줬어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요. 이것이 사랑의 빛이다, 그런 얘기요.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느냐? 나의 죄를 먼저 내가 알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우리에게 구하다고 말하기 전에, 이전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8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요것을 구하라, 그 얘기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서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가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으로 성적인 리비도를 주셔가지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만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좀 거기를 좀 끄떡여야 제가 알지요. 다 중미에서 그냥 사는 줄 알지. 그러니 그 마음이 신기하게 저 사람에게만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니까 하나님에게만 끌리고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우리 안에 내면에서 바뀌어지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변해요, 변해요? 그렇죠, 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변하는데 목사님은 변해가지고 내면에서 삶에서 실수도 없고 죄도 안 일어나냐? 아니요, 또 일어나.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로.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가 깨달아져 가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삶이 그냥 완벽하게 퍼펙트 변한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만 따로 모이는 데가 있어. 화이트 하우스. 좀 알아들으셔야 돼. 정상적인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퍼펙트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퍼펙트한 인생은 언제?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영혼육이 부활하는 그때에 가능한 거지. 이 땅에서는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100%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자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다 맞추잖아요. 그리우 안 그리우? 그렇지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다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를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 자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결혼해서 나와 함께 신혼지로 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육신을 입고서는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 그렇게 연습하며 살아가는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부어지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관점이 바뀌어요. 그거를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랑으로 틀어주고,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사랑의 발걸음을 가는 삶이 달라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그래도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과 함께 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먼저 깨달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 서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얻으려고 나를 희생제물로 받아주셨다면 이제는 저 이방인을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받아주는 이 원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여기서 신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신이다. 오늘날 마블 영화, 그런 마법 영화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내가 능력을 내가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이 신이라고 봐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겉에서 나를 감싸주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신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손이 이 유리에 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내게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만 본다, 그것이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들과 하나이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기도다, 그 예수님을 흘려보는 것이 기도 생활이다 라고 개념을 정리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할 때에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기도의 삶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